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 절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천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혹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행위로 증명해 보라.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 특별히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실천을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나눠봤었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의 교훈의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선생이라는 것과 또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부터는 이제 혀의 바른 사용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말을 표현할 때에 어떤 비유를 드는가? 첫 번째는 재갈이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이제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몸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 재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배의 비유일 때는 배를 조종하는 키로 이제 말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불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을 또 표현하고 있지요. 자, 동물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나 큰 배를 조종하는 키나 우리 몸 중의 지체인 이 조그만 혀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조그만 것들을 의미하죠. 즉 혀, 우리가 정말 입에 이 지체 중에 갖고 있는 혀는 참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지만 그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동물의 몸 전체를 제어할 수가 있고 큰 배라 할지라도 배의 키를 통하여 배의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고 또 작은 불씨라도 그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의 내용을 잠깐 짧게 요약한다면 선생이 되려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절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작지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말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그다음에 신중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이,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 허락하신 것을 많이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자, 선생된 우리는 뭐가 있는 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받고, 뭐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그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위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신중하고 충성 있고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만큼 열심히 행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라든지 어떤 사회를 떠나서 그 모두에게 속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영적 교사의 위치라든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교사가 있으면 좋지만 야고보 사도가 정말 조심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은 자가 되는 건데, 그 교사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한 걸까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 계층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대단한 존경이라든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존중받고 또 높임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 랍비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뭐 판검사라든지 뭐 교수 뭐 이런 직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뭐 그런 직종이에요. 인기 있는 직종.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기를 랍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가 되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선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으로. 그래서 복음에 어떤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육자의 위치로서 보다 쉽게 차지할 수 있었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혹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과 사명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어떤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교사와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 명예를, 또 특권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즉 책임감과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각수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존중받고 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선생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교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것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남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의 것까지도 뺏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차지하겠다, 명예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높임을 받았고 존중을 받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선생의 직분이나 교사의 직분이나 또 혹은 어떤 직분들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 옆에 갔을 때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되죠. 선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신중하게 되고, 또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신중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정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아예 뭘 받은 겁니까? 내 능력 따라 내 노력으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다 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태어날 거야 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두뇌 크기라든지 뭐 혹은 뭐 IQ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뭐 선택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다라고요. 다르게 주셨단 말입니다. 능력을 다르게 주셨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만큼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겨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또 더 남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늘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쳐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과 생각들 자꾸 쳐나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죽으면 목사님, 나라고 하는 자아가 다 없어져야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치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헐 좋은 것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주님 옆에 갔을 때에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데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그런 자기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 혹은 욕심, 교만함에 치우쳐서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직분을 차지하고 제대로 충성감과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도 미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중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하는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말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교사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야 하고 또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의 입장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쉽냐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굉장히 치중하기 쉽습니다. 내 의견만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간섭하기 좋아하면서 사람들과 어떤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이런 분별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 그곳에서 자기를 높이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 직무상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틀린지를 늘 말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그른 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역시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선생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직무 특성상 남을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더 겸손하며 숙여지고 또 그만큼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속하겠네요. 아직 성숙되어 가기 전 단계. 아는 것 가지고 비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죠. 근데 교사들이 그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작 하지 않으면서 뭐든 가르치려고만 하고 시키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라고 했던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본인들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키기만 하고, 말씀과 장로들의 율법 이런 전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도와보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차별하여야 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신약시대 랍비들이. 교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지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필요한 직무예요. 근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결국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추억함이 이 세치혈라는 것을 통해 말로 나와서 항상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면 그만큼 더 심판받기 때문에 선생 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지식으로, 또 그 지식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출되는 것을 통해서 말로써 자꾸 상처 주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또 그런 것을 통해 자기가 은근 높아지는 것 같은 그 교만함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선생 노릇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가르쳐놓고 본인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고 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 OK 광자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십니까? 주말 드라마인데 그 OK 광자매에서 그 세 자매의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대대로 양반 가문의 자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TV나 뉴스를 볼 때에 그렇게 명예를 갖고 있고 높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몇 푼에 그 모든 걸 다 잃는 걸 봤을 때 아휴, 돈 몇 푼에 왜 저러냐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해지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내서 양반집 자손이고 또 교사였던 자신의 모습들,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릴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사람의 인생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말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작가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꼭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과 얼마나 또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 자기가 심판받게 된다. 사회생활하면서 있어서도 내가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가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 나 역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과연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즉 사람이 죄인인 것은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되지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교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이제 대표로 이제 어떤 한 신학생이 교수님께 허락을 받아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딱 기도가 끝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살짝 쉰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욕하면서 어떤 띵띵이 이런 음식을 갖다 놨어
라고 외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렇게 감사기도 거룩하게 잘해놓고 나서 신학생에 저런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볼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함으로써 나는 너와는 달라, 그럼 나는 의롭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을 열 때마다 악한 말을 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남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도 다 내려놓길 바라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신중하게 말을 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생은 이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우리가 행하는 실수 대부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이 행위로 실수하는 것보다 말로 실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실수하고 낙심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말입니다.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비밀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말을 해버려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변호한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다 화근은 아닙니다.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감화시키기도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좋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복된 말들도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하는 좋은 말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다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때로는 끼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에 말씀한 교훈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디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빨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더디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려요. 말은 여러분 빨리 해야 될까요? 더디해야 할까요?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것은 속히 해야 합니까? 듣는 것.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지식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신중하고 절제함 가운데 조리 있게 나온 말은 그 상황을 부드럽게 혹은 유리하게 혹은 유익이 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2개입니다. 귀가 2개죠. 콧구멍도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게 있어요. 바로 입입니다. 입은 하나예요. 말하는 입은 하나고 숨쉬거나 보거나 듣는 곳은 전부 2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귀나 눈이나 콧구멍은 2개씩 만드시면서 입은 하나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보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디해야 한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통해서도 말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아지면 분명히 말실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지만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법, 또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실수를 줄여나가시고 믿음으로써 또 좋은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야고보서들은 크게 오늘 2가지를 말했습니다. 교사가 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라. 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은 직분인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말을 할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는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명예나 특권을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또 신중하게 말을 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첫 번째였고, 2번째는 말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특별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이 지니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말이 뭐에 비유됐습니까? 동물의 입에 물리는 재갈, 또 배의 키, 적은 불씨,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